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기이한 일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같이 왔다는 것 자체가 기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았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내세를 믿지 않았어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권력을 얻을 것인가, 현실에서 어떻게 부유해질 것인가. 그래서 사두개인들은요, 로마 정부와 교섭하는 일을 잘했고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와 적절하게 교섭해서 유대 사회 안에서 권력을 추구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 볼 때 어이구 저 세속적인 것들 이렇게 비난했겠고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 보고 어이 저 율법주의자들, 깝깝한 것들 이렇게 서로 비난했었습니다. 서로 극과 극인. 그런데 이들이 손을 딱 잡았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시험하기 위해서 왔는데 말은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근데 정말 표적을 보고 싶어서 구한 게 아닙니다. 시험하려고. 그 말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사람들 많은 데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표적. 당신이 메시아인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는 아주 강력한 초자연적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죠.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굉장히 방해되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명예를 추락시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보여달라. 예수님이 안 보여줬습니까? 표적을.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보여줬습니까? 눈먼 자가 눈을 뜨고요, 소리 듣지 못한 자의 귀가 듣게 하고, 병든 자의 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 귀신 떠나가게 하고, 자유케 하고, 심지어 최근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 찾아오기 직전에 이 빵 7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4,000명이 넘는 무리를 먹이셨어요. 그런데도요, 그들은 이러한 표적을 표적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를 나타낸 표적을 보지 않는 겁니다. 안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 표적을 믿으면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바리새인의 전통 버리고 따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자기들은 장로들의 전통, 바리새인의 전통이 더 좋은 겁니다. 사두개인들은 현실의 이익이 더 좋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로마 정부가 볼 때 예수님을 위협적인 존재로 느끼고, 혹시나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와 전쟁이 생기면 자기들의 권력과 이 돈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예수님이란 존재를 제거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 믿어요.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직접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이 직접 병자 고친 거 봤으면 나는 예수님 확실히 믿었을 텐데, 지금보다 더 확실히 믿었을 텐데. 여러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물리를 걷는 기적을 직접 목격했다면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운 믿음의 사람, 목숨 걸고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됐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닐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봤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적을 봤던 무리들이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어야 생명 얻는다 이러니까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냐면서 떠나갔잖아요. 기적을 눈으로 본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주셔야 그 기적이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그 기적을 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으라고 작정하면요 믿게 못합니다. 심지어 신앙, 오늘 이게 그때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기적을요 속임수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착각이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귀신 쫓아내니까요 바알세불의 능력으로 귀신 쫓아낸다 이렇게 모함했습니다. 저 사람 귀신의 왕이 있나 보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면 끝이잖아요. 자기들의 조직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진리보다. 오늘날에도요 신학교에서 어떤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기적은 진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은 게 아니라 방파제 위를 걸어갔는데 옆에서 보니까 물 위를 걸어간 것처럼 보인 거야. 그리고 오병이어도 어떻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압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어떻게 그 많은 사람 먹일 수 있겠어? 그건 현실에 일어날 수가 없어. 근데 그 조그만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꺼내서 예수님께 드리니까 이 도시락 숨겨놓고 지 혼자 먹으려고 하던 어른들이 마음에 찔려가지고 미안해서 도시락을 꺼내기 시작했고 그걸 나눠 먹었더니 다 먹은 거야.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수님의 이적을 해석하려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을 판이니까요. 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합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든요 자기가 믿어지는 한도 내에서 해석하려고 온갖 노력과 열심을 다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애처롭죠. 안타깝기도 하고. 그렇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게요. 자연의 법칙을 만들고 초월하시는 하나님 계시다는 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면 성경은 다 믿어진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믿어지면요 성경에 못 믿을 기적이 없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해를 멈춘 것도, 예수님이 물리를 걸어간 것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습니까? 근데 그 기적이 믿어지지 않는 건 어쩌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는요 예수님이 그토록 보여준 표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께 와서요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표적을 구했어요.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3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다음날 날씨 좋겠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좀 흐리겠다. 이렇게 너희가 하지 않냐.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대란 말은 헬라어를 보시면 카이로스라는 단어의 복수입니다. 시간들의 표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카이로스란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시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에는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크로노스. 그 크로노스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흘러가는 시간, 누구나 공평하게 겪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몇 시, 몇 분, 몇 초, 하루 이런 거를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하지만 카이로스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 있는 시간, 결정적인 타이밍, 약속된 시간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시대라는 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인류를 변화시키는 그 시간,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바라보고 예언한 그때가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때가 왔다는 표적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었죠. 이사야 선지자는요 앞으로 메시아가 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겠느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이 이사야를 처음 들은 사람은요, 이게 어떤 비유나 상징일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맹인이 예수님 만나면 눈 뜨고 못 듣는 자가 예수님 만나면 귀가 열리고. 그러니까 단순히요, 그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은요, 예수님의 능력이 많다, 그분이 기적을 행하는 자다,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때, 메시아의 때, 하나님 나라의 때가 임한 거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인 거예요. 시대의 표적.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성경 읽었는데 공부했는데 못 알아봤어요. 이사야 61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모임을 선포하며. 아멘. 주 여호와 영이 메시아에게 내리셔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세례 요한조차도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고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중개한 세례 요한조차도요, 예수님이 죄인들 찾아가고 세리들 만나고 이런 가난한 자들 찾아다니니까요,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흔들렸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뭐 더 할 필요도 없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림이랑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 미리 약속했어요. 메시아는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부강해지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져서 세상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적을 이기고 원수를 이기고 다른 회사를 이기고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세계 최강의 국가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에요. 메시아는요, 가난한 자에게 가십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 무너진 자, 인생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내 자식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 나는 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어, 나는 내 교회를 지킬 수가 없어, 이렇게 낙심하고 연약하고 무릎 꿇고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 복음 뭡니까? 네가 할 필요 없다. 네 인생을 네가 다스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통치하시면 된다. 지금까지 너는 네 힘과 네 능력과 네 도덕성으로 네 인생을 잘 살고 더 어려운 존재가 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고 네 힘으로 네 가정을 지키고 네 미래를 대비하려고 몸부림쳐 왔지 않냐. 그러다가 잘 안 되니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낙심했지 않냐. 주 여호와가 통치하신다. 주 여호와가 너 인생을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그분께 맡기거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천국은 우리가 나중에 가는 곳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임해 있고 우리 가운데 임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그 순간, 그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가정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이 가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가족을 제 힘과 능력으로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싶은데 제 안에는 분노와 미움과 상처가 자꾸 올라옵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주 예수님, 주님이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아름다운 소식. 이사야 40장에서 주 여호와가 다스리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예수를 믿는 자. 그리고 메시아는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묶인 자, 이 율법에 묶인 자, 이들을 진리로 해방시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비전, 그 나라, 그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역 속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표적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 메시아의 때 일어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가운데, 삶과 사역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시대의 표적입니다.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메시아가 왔다. 예수님 단순히 능력 많은 선지자, 기적을 행하는 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가리키는 분입니다. 뱀의 머리를 깨뜨릴 여자의 후손, 천하 만민을 복받게 할 아브라함의 자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울 다윗의 후손,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때를 바라봤다 했어요. 다윗은 소망했어요. 선지자들이 꿈꿨어요. 그 때가 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애, 특히 공생애, 그 3년이 어떻게 보면요, 인류 역사 모든 시간을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하고 밀도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3년에 우리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년의 기간 동안 일어난 일들을 4명의 저자를 통해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을 통해서 각각 다른 관점에서 그 시대의 표적을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걸 분별하지 않았어요. 분별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 백성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인들, 자기들 삶을 괴롭히는 이방인들, 로마들, 수시로 세금 뜯어가고 말 안 듣는다고 학살하는 이 로마인들이 죽기를 바라서 제발 저것들 좀 치워주세요. 모세나 엘리야처럼 초월적인 권능을 가지고 나타나서 이집트에 10가지 기적을 행해서 이 출애굽시킨 모세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엘리야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표적만 구하는 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부르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자기가 원하는 표적만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셨죠.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신 것은요, 그들이 그들의 주이신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면서, 입술로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장로의 전통, 현실의 이익, 안전한 삶, 세상에서의 성공, 그걸 더 붙들었어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들은 선지자 예언을 가지고 있었고, 이사야 선지자 예언은 그들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읽었습니다.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난한 자들이 복을 받고 슬픈 자들이 찬송 부르게 되는,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 나라를 꿈꾸지 않았어요. 그 나라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다른 걸 잡았어요. 그러니 그 나라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시험하고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들이 더 보여줄 표적이 없죠. 보여줘도 그들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보여줄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보여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줄 필요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일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어요. 근데 12장 40절에 보면 요나의 표적이 설명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땅에 묻힌 건 아니에요. 동굴 안에 갇혀 계셨어요. 그러니까 무덤 안에 계셨다. 이런 의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무덤 속에 3일 동안 장사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요나의 표적이랬어요. 뭔 소리 하십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뭐 죽을 거라고? 그게 무슨 표적이야? 당신 메시아라면 왜 죽어? 하늘에 있는 권능으로 이 세상을 바꿔야지. 이 세상에 강한 자, 교만한 자, 나쁜 놈들 꺾어야지. 왜 죽어? 알아듣지 못할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장사되심을 의미합니다. 놀라운 게요, 이것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예언했어요. 이것 또한 놓친 거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병과 고통을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벌 받나 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딱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의 의미를 이사야 선지자는 미리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분이 찔리실 거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성취됐죠. 못에 찔리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분이 상하고 다친다는 겁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가 되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 우리 대신 채찍에 맞으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성취됐잖아요. 예수님의 삶 가운데 로마인들이 채찍으로 때리고 재판에서 징계, 사형을 받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고 예수님의 죽음은요 우리가 겪는 죽음이 아닙니다. 실패의 죽음이 아닙니다. 연약한 자의 끝이 아닙니다. 요나는요 자신의 죄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었어요. 3일 동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무덤 속에 3일 동안 들어가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시대의 표적이고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십자가, 우리가 오늘 찬송한 것처럼 험한 십자가, 끔찍한 사형틀이에요. 십자가는요. 그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십자가 얘기도 꺼내지 마라. 그 야만적이 듣기 싫고 끔찍하다 이러면서요. 그 정도로 험한 십자가예요. 근데 그 험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달려서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우리 인생의 모든 실패를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십자가에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죄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짐이 벗겨지는 겁니다. 어떤 짐요? 내가 바르게 살아보려고, 진리를 찾으려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행복해지려고, 의미를 찾으려고. 내 삶의 의미는 뭘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 모든 짐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풀어주시고 그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짐을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더 이상 내 스스로 의미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는 의롭고 거룩하게 되려고 몸부림치지 않겠습니다. 내 스스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과 함께 살겠습니다. 당신의 멍에를 메고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화평이 시작된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표적입니다. 요나의 표적. 예수님은요, 자기를 시험하고 자신을 믿지 않는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조차도 요나의 표적은 보여주겠다 하셨어요. 그들이 믿고 깨닫는다면 그들도 구원받겠죠.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떠나셨죠. 제자들과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가르침을 주의해요. 그럼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읽고 열심히 생활하는데도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했는가? 이건 중요한 문제죠.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열심히 성경 읽고 교회 다니는데도 이 시대의 표적을, 요나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훈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5절 6절을 보면요, 제자들과 건너편으로 갔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떡 가져온 걸 잊은 거예요. 빵을 가져온 걸 잊은 겁니다.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이 빵에 들어가는 거죠. 이 얘기를 딱 하셨는데 제자들이요,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빵을 안 가져왔구나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누룩 얘기하니까요, 빵 얘기인 줄 알아요.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나 보다. 이렇게 어두운 겁니다. 제자들조차도요. 현실의 필요 때문에, 현실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현실의 돈 문제 때문에 자칫하면요, 예수님 말씀을 못 알아들을 수 있어요. 못 깨달아요. 제자들은 빵 얘기로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요,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말씀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해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 세상의 염려가 뭐겠습니까? 아, 나 어떻게 먹고 살지? 앞으로 뭐 하지? 이런 염려, 재물의 유혹, 돈 더 벌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딱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말씀을 깨닫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그대로 놔두시지 않아요. 그대로 놔두시지 않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염려에 말씀이 막혀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놔두시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이것들이 또 못 알아듣네. 예수님이 아시고 빵 얘기, 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 그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빵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고 있는, 자기들끼리 우리가 빵 안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좀 그런가 봐 이러면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방울이었냐,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냐, 떡 5개로 12바구니가 남았고요, 떡 7개로 4,000명 먹이고 7광줄이가 남았잖아요. 그건 너네 잊었어? 그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빵은 문제가 아니야. 빵은 걱정거리가 아니야.
내가 말한 것은 빵에 대한 것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빵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습니다. 삼가라 말은 주의하라는 거죠. 조심하라는 거죠.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은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바리새인들은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했어요.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금식하고 사람 앞에서 구실하고 장로들의 전통, 자신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전달해준 장로들의 전통은요. 하나님 말씀 성경보다 더 권위 있게 붙들었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주님이 진단하시고 책망하신 말씀이죠. 사람의 교훈.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사람 앞에서 남들이 보기에 목사님 보기 어떨까? 목사님이 칭찬하면 와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왜 나는 칭찬 안 해주지? 사람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게 바리새인들의 교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심히 대단했지만요. 인간 수준 버전의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안식을 기억하여 지키라. 그 안에 담긴 정신은요. 우리가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고 다른 사람도 쉬게 할 수 있어요. 괴롭히잖아요. 다른 사람 괴롭히잖아요. 하나님 신 안식이 있어야 목사가 성도들을 안 괴롭힙니다. 여러분 전도해 오세요. 열심히 하세요. 이렇게 안 괴롭힙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평안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성령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실 줄 믿어줘야 힘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감시하고 통제하고 온갖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보고서 내라. 이건 저거 내라. 그러니까 인간 수준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느니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일이 뭐지? 일을 규정하는데 37가지를 규정하고 그 일을 그럼 그 일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지? 몇 배까지 항목이 나오는 거예요. 병자도 고치면 안 돼. 추수도 하면 안 돼. 곡식도 까면 안 돼. 그게 바리새인들의 인본주의였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자신들도 모르게 그들의 시작은요. 하나님 섬기고 싶어서 잘생기고 싶었어. 그들의 시작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였겠지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역시도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교회의 전통, 교회 딱 갔는데 그 교회에서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이 가르치는 거. 거기에만 머무를 수 있어요. 새벽기도 하세요. 헌금하세요. 11조 하세요. 한 번씩 집중훈련하면 참여하세요. 제자훈련 받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거 너머로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 너머에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건 너머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만 머무는 거예요. 사람을 의존하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물론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양육 받아야 돼요. 성경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또한 초대교회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설교와 성도들과의 영적 교제 이거는요 필수적인 겁니다. 있으면 좋은 게 아니라 하지만 직접 성경을 읽고 직접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됩니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구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성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주님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굳이 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지 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티 내고 다니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죠. 근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가지고 가르치는 거, 예배 때 말하는 거, 그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거, 거기에 머무르고 그 이상 주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냥 그 안에서도 충분히 기쁨도 있고 은혜도 받고 나름대로 만족도 하고 힘도 얻고 교회 생활 재밌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뭔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게 어떤 삶인가? 나를 따라오라고 오라고 하신 게 무슨 의미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에 걸린 거죠. 사두개인의 누룩은 뭡니까? 세속주의입니다. 그들은 내세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었어요.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권력을 추구했어요. 그 세속주의가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에서의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는 새로운 버전의 기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가르치신 그 길이 아니라. 그래서요, 이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합니까? 교회 안에는 영적 질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교회 공동체를 말씀으로 섬기고, 그리고 권징으로 섬기고, 성도들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어른의 역할을 하고 지도자 역할을 하도록 세운 질서인데요, 이거를 세상의 권력처럼 변질시켜 버렸어요. 무조건 목사 말 들어요. 장로 말 안 들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권력처럼 변질시켜가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온 새신자들이 그 권력처럼 인식합니다. 아, 장로님이 높구나. 목사님 제일 높고 그 다음 장로님이 높구나. 나도 나중에 장로 돼야 되겠다. 이게 세상으로도 이 이미지가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안 믿는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자기 친구한테 그렇게 말한답니다. 니 교회를 얼마나 다니는데 아직도 장로 못 달았나. 장로는 다는 게 아닌데요.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교회가 변질되면서 이런 오해들이요, 교회 안과 밖으로 계속 흘러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목표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맛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추구하게 하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한 세상의 성공을 위한 방편으로 삼게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국회의원, 대통령이 교회에 왔다 이러면 일어나세요 박수치고 귀빈석에 앉히고, 이런 것도 세속주의 영향입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기서는요, 높은 사람 온다고 대접하는 데가 아닙니다. 성도로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들어와야 돼요. 세속주의는요,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세상과 비슷해. 세속주의에 빠진 교회는요, 세상과 비슷한 겁니다. 아, 여기도 그냥 하나의 사업체구나. 하나의 또 다른, 또 하나의 종교구나.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누룩에 걸려들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요나의 표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 내 대신 죽으신 것. 나도 저기서 죽었구나. 내가 저기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게 말하는 건 뭡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의로워지고 내 힘으로 거룩해지고 내 힘으로 온전해지려 했던 하나님 없이 나의 의지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려 했던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구나. 안 되는 나, 타락한 나, 하나님을 떠난 나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구나. 내가 예수 믿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이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누리는 것은 죽고 나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내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나무로부터 생명력이 흘러나와서 그 가지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한 삶의 방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무엇을 하든지, 밥을 먹을 때든지, 일을 할 때든지, 사람 만날 때든지, 농사를 짓든지, 공부를 하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하나님 아들로부터 생명과 능력과 지혜와 거룩함을 공급받는 방식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요나의 표적 십자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나는 죽었다. 거기에 죽어라. 거기서 내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던 너 안 되는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 나, 사단을 이기지 못하는 나, 저주 가운데 있는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죽었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입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셔요. 어쩌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건요, 단순히 하나님 자녀 됐다,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삶의 원리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안 될 때, 넘어질 때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음에는 잘해야지 희망을 가지고 또 잘하려는 방식으로 흘러가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이제는 안 될 때, 넘어졌을 때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또 안 됐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그분의 생명력이 내 안에 나를 정결하게 하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그분의 생명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그분의 생명이 내 마음에 감사를 주시도록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필요한 열매, 우리의 성품, 성령의 열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사랑과 기쁨.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잘 안 되잖아요. 특히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됩니다. 생각만 하면 짜증나는 사람, 생각만 하면 미운 사람, 속상해하는 사람이 있죠. 그거를 억지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그 마음을요. 계속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나는 저 사람 머리로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제 마음은 안 됩니다. 제 마음 그 사람 밉습니다. 제 마음은 저 사람 보기도 싫습니다. 연락도 하기 싫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 사랑하도 예수님이 제 마음에 열매를 맺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머리로 아니까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다. 어떤 분은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에서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인 동시에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나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기를 욕한다고 해서 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배워나가야 될 방식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실력으로 위협할 수 있는데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따라가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 그 십자가 죽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야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 53장을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는 뭡니까? 죄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노력으로 바르게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 게 죄예요. 바리새인들은 그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주인되어 내 힘으로 나를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은 죽어버리고 의에 대하여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인정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 주시는 능력 공급받아 살아가도록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여러분 새 생명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고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법을 배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자였는데 이제는 우리 영혼의 목자, 우리의 감독이신 분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 감독과 함께 우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그분과 함께 그분의 능력 의지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제 내 마음대로 막 우리가 살다가
주님 뜻대로 막 뜻을 찾고 순종하려고 하니 때로는 답답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고난이겠죠. 남이 주는 고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고난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본래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본래의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사람 창조하자마자 복을 주시며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바라크. 하나님 우리의 삶에 바라크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창조주가 보실 때 가장 나다운 삶.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자, 우리는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돌파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 인본주의와 세속주의를 돌파해야 됩니다.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머물러서는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의 나라는 무엇인가? 우린 그것을 추구하면서 돌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실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돌파가 됩니다. 제자들이요 5병이요 7병이요 먹어놓고도 또 빵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경험했지 않아? 이렇게 말하니까 깨달았죠. 우리 현실에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필요한 게 생기면 기도해보세요. 먼저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우시고 인도하신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믿음으로 걷는 길, 믿음의 방식을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